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형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 상황과 내 어느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흐렸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또 죄와 또 여러 가지 또 구원과 이런 많은 부분에 따라서 또 마음이 많이 바뀌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의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 제자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렇게 해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며 좀 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마쳤대요. 예수님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많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예수님이 여러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을 막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시려는 바로 이틀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틀 후에 자기가 이제 대속 제물로 죽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그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일 거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리고 이 제자들과 또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그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 동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마귀들은 엄청난 속도로 일한다는 겁니다. 예, 그 마귀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그들의 계략을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3, 4절, 5절로 한번 보도록. 3절부터 5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 그리고 최고의 어른들 장로, 이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반드시 이번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떤 명분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쨌든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을 모으시오, 파악해오시오, 지혜를 내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6월절에는 너무나 많은 한 약 12만 명이 모인대요. 이런 많은 영혼들이 모이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힘이 모아지면 우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대로 그런 위험한 시간을 피해서 6월절을 피해서 죽이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세우는 자, 예수님이 더욱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제까지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협력자가 된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인가?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입장인가? 안 그러면 이들처럼 대사, 장로,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의 최고의 권위와 연장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엄청난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흉계를 꾸몄대요. 음모를 꾸몄대요. 그런데 최대한 저들이 은혜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무리로 일으키면 안 되니까 딱 6월절 날은 피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신들의 그 계략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날짜로 죽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들도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상에 부여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쪽으로 썼고, 또 이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쳤대요. 전파하고 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라면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 나는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로, 나는 어디든지 언제까지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의 상황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반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는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우리의 사랑의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두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이틀 후에 죽어요. 그럼 나 같으면 내 스스로 이미 시험 들었어 벌써.
그리고 죽을 걸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풀어져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풀어져. 근데 예수님은 이쪽에 자기가 죽는 것도 다 아세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딱 자기가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로 시간도 딱 맞춘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걸 알지 못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 6월절을 피하자. 근데 예수님은 6월절 내가 어린 양으로 드려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아니 죽이지 않겠다 해도 예수님은 그날 딱 죽기로 본인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은 그 이틀 나머지 그 시간,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알겠고 또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신방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병 환자면서 여기 찾아간 거 보니까 고쳤겠죠. 이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자기의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도 도로도로 소외된 사람,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들의 가정을 지금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가 안 만들면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는다는 거야. 나나 내 친구들이나 수없이 생각이 바뀌어요. 수없이 감정이 바뀌고 수없이 입장이 바뀌어. 근데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가서 마지막까지 운명하는 시간까지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그 순수함, 진솔한 사랑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여자가 있었대요. 이 여자는 그냥 귀한 향유가 아니고 아주 값진 향유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300데나리온 가치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 그러니까 1년 내 한 번도 쓰지 않고 몽땅 모은 돈이야. 그러니까 약 3천만 원, 막 이 정도의 상당의 금액을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니고 시몬의 집에 오셨는데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한 번에 다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6, 7절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정말 여러분들 만약 이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요? 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입술로만 사랑하고 불로 바라보면 뭐 잠잘 때 침실 등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나도 분명히 내 이런 생각과 성격상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 좀 봐. 가깝지 않아. 효과 있겠어요. 효과 있게. 뻔한 거야. 내 성품상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가룟유다래요. 가룟유다. 어떻게 말했냐면 이것 보고 막 분개했대요. 막 열까지가 막 씩씩거려가면서 막 이 화난 상태에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여자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 옥합을 깨서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 당신만이 나의 전부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이 향유의 가치보다 미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비라는 이야기를 그냥 서슴없이 살고, 그리고 말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상급을 쌓기도 하지만 이 입술을 멈추지 못하고 입술로 까먹는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급보다 입술로 까먹는 죄가 훨씬 커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오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당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려고 하면서 내가 이틀 남았다,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 시간이 이틀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제사의 마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상이 진짜 대상인가? 이런 제사가 진짜 제사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 이 여인은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온 삶을 바쳐 당신은 나의 주인이야,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 숭고한 입장 앞에, 이 여자 봐라, 정신없네, 이 여자 닭대가리 같은 여자야, 왜 허비해 허비를. 그 명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렇게 명분을 딱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표현 앞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 앞에 인터뷰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허비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믿나? 진짜 믿나?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믿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적당히 인사치레하는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빙계까지 했다잖아요. 8절에 빙계 막 화딱지가 막 뚜껑이 열렸다 닫자 막 씩씩거려가면서 막 그 여자에게 패대기를 친 겁니다. 말로 막 패대기를 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한마디도 안 해요. 당신들이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입니까? 아마 나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제자인가? 이틀에 돌아가신다는 당신은 뭐하고 있냐고. 나 같았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억울한 말을 듣고 이 여자는 정말 그냥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인 것처럼 다 속닥에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여자가 하나님 볼 때는 의야. 왜? 한번 그 뒤에 이 여자가 반응을 안 하고 변론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변론자로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은 여호와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갚을 때 완승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호하면, 나를 변호하면 자기가 향을 붓고도 내가 이러려고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향을 부었겠어요? 어떠가 너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자꾸 나에게 갇힌 것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향유가 있어서 향을 들고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변론할 때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변론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 여자가 하고 싶은 말, 이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말까지 전부 다 지금 변론하기로 작정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를 꺼줬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더워요. 11절에 아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가난한 여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분을 세우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줘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를 포함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없고 나를 그것까지도 참고해서 듣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겠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도 사랑이시니까 많은 사람 살피고 하면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돌보고 절에서도 많이 합니다. 어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 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꼭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입니다. 이 지금 가론 여자 들고 나온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가론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들고 나왔으면 보통 또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렇지. 가난한 자 도와줘야지.
바랍니다. 가난한 자, 그것은 항상 니네 옆에 있어. 근데 내가 먼저 죽어내는 거래. 이 여자가 이 향을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나의 장래, 내가 이틀 후에 내가 죽겠다고 했지. 그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을 부은 거야. 그리고 나서 네가 말 잘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내가 죽고 나서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들을 니네가 계속 돌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때로는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할 최선의 일을 했는데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왜 이틀에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승이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 여자가 너희들을 채찍질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지막 가는 인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일방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작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옳은 생각이다, 이것이 최상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다쳐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선한 사람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너머의 뜻을 모르잖아요. 이 여자가 옥합을 낀 너머의 생각은 장례 준비가 있었어요. 아마 이 여자도 몰랐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몰랐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이 여자의 선한 행실도 모르는 가운데 막 삐쳐지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야 막 분개하면서 이 여자가 낭비병이 심하네, 아이고 여자 머리가 탑대가리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대. 너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너희들은 안 하고 이 여자가 했대. 이 여자는 자기 집에 손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 계시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무입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향유를 붓고 오늘 성경에 자기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침노하는 여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실족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침노를 했고 가룟 유다는 이것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상황을 이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내가 실족하는 이유를 누가 이랬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실족을 해. 핑계예요. 그거는 당신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이 여자는 이웃집에 시몬의 집에 온 예수님을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집 안 오시고 왜 그 집에 갔냐고. 이렇게도 안 해. 그 집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갔어. 내가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옥합을 부었어.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뭐 한바탕 싸워줘야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뭐냐, 제자가 돼가지고 나만큼 해봤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그 집도 가서, 그리고 욕을 먹으니까, 욕을 하니까 욕을 먹었어. 지금 이 여자 입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호를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사랑이 진짜냐? 누구는 지금 이 위기 때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누구는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러나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아. 우리 집 스님이라면 몰라. 근데 왜 욕집까지 가가지고 그 난리를 죽이고 그 욕을 먹어. 내가 옛날에도 말했지, 이 여자는 설치는 게 문제다. 아,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어, 오지랖이. 아니 자기 스님도 아닌데 누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문화를 떨어야 돼. 아유, 저 여자는 그게 병이라니까, 병.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병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내 멋대로 판단하고 예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만 욕을 하고 판단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옳아. 예수님 말을 들을 것도 없어요. 내가 옳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교만이잖아. 예수님 그럴 것도 없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치고받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야 예수님 앞에 드려진 걸 막 허비하느냐, 이 여자 막 아우 나 열받아서 못 살겠네 막 이래가면서 막 분개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지금 회개되잖아요. 이틀에 내가 죽겠대. 그러면 우리가 한 일, 이 여자가 있네. 우리의 장례식에 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여자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를,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당신이 했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막 분개하며 막 소리를 쳤대잖아. 이
베고 이렇게 심하냐고 이렇게. 왜? 이미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 마음이 스트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것을 지금 어떤 노선 때문에 살아가고 어떤 노선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정도라면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를 못 봤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확 꼬꾸라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를 점령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우리가 적어도 12제자 한 자리를 하겠지. 좀 때깔나는 거 좀 주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열받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금 표현을 안 했지만 우글우글 끄는 거예요. 딱 줬던 게 내가 지금 쳐다보라. 아니 죽겠다고 이 마당에? 당신이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할 건데? 우리가 당신 이틀 후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라고 누가 쫓아온 줄 알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당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더 아파. 더 아파.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픔, 내 욕심,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미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왜 마음이 자꾸 멀어집니까? 내 욕망이 충족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예수 앞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를 노마에서 구원해야지. 3년 6개월 우리가 왜 무엇을 쫓아왔는데? 이러려고. 당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요만해서 끝났으니까 장례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또 10단체가 또 났습니다. 시험 든 상태에서 완전히 꼭지가 도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6장에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를 선포해요. 가룟 유다는 머리 꼭대기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왜? 이틀 후에 죽겠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이 상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수많은 사람, 제자도 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공개적으로 야 너희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복음서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 그러면 가룟 유다 마음에 속으로 누가 있는 거거든. 나 가룟 유다가 놈들 놀 때 나 계산 안 하고 돈도 없는 재정보냐면 죽을 뻔했다네. 죽을 뻔했어.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에게 남자한테 뭐하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 말 싹 빼고 이 여자가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라? 뭐 누구 뒤통수 칠 일 있어? 내가 이래서 싫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랬어. 내가 그래 좋아. 나도 내 할 일을 하지. 내가 이래서 그럼 내가 당신 물값이라도 받지. 이러면서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 욕심의 욕망을 틀을 만들어놨어요. 그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아니 내 손은 어디 가고 이 여자 옷 한 번 보니까 그렇게 좋으셔 기분이? 그거 비싼 거라 그렇게 좋으셔? 이렇게 늘 예수님의 가치를 땅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의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꼭지가 완전히 돌아와요. 네, 그렇죠. 내가 예수님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세상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하잖아.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 대한 위로는 뭐야?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 욕망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면 사랑, 안 부어주시면 예수님한테 화가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당하겠느냐? 예수님 앞에.
이 여자처럼 오히려 기회를 잡겠나 봐요. 이 여자는 기회를 잡았죠. 근데 이 다른 유다는 오히려 자기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이 가득한 거를 표면상 아무도 몰랐어요. 왜 가난한 자를 잡아먹으니까. 표면상 아무도 몰라. 그 대중은 인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속상할 것도 없고 내가 옳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귀 닫고. 왜? 이 여자도 귀 닫았더라고. 이 여자 분개했다더라. 뭐 이놈의 여자 막 분개하면 뭔 말을 못 하겠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 너희가 한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한마디도 말을 안 했대. 왜?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우리 욕심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사랑이고 이렇게 안 보시면 사랑 아닌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도 요 정도라면 어린아이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유다가 지금 가지나 분개했잖아요. 열짝지가 난 거예요. 이 여자 칭찬하는 거라. 나 3년 6개월 재정받다고요. 재정. 놈들 호하고 놀고 목할게요. 나 재정 본 사람이요. 잠도 못 자고. 내 얘기. 나는 어디가? 내가 이 여자를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소문나게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막말해요? 지금 나랑 끝내자는 거야? 아마 가룟유다가 아마 이 집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별집을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원망만 있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진리가 안 들려요. 이미 귀가 닫힌 거예요. 진리가 안 들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나와요. 나와 함께 글쎄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안 들려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고 계명을 하나 만들어야 돼. 아무리 틀릴 것 같아 그 예수님이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6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래요. 가룟유다 시험 들어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안 읽었어요. 가룟유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한번 마태복음 6장.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에 있죠 그게? 마태복음 6장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네?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지금 얼른 못 찾겠네. 예. 아무튼 6장 어디 있어요? 예. 예?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6장. 내가 지금 잘 얼른 못 찾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알아도 곡해하게 들으면 수없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딱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장 21. 6장 21.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사랑하는 걸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드릴 때 진실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이미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내 자녀한테 왜 우리가 그렇게 노동을 하고 때로는 눈치도 봐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느냐? 내 자녀 먹이는 거야. 내 자녀는요 어떤 값을 지불해도 안 아까워요. 근데 사랑의 척도에 따라 내가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대. 도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 전부입니다. 전부. 근데 그 나의 전부, 나의 인생의 전부며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어떤 예물이든 어떤 헌신이든 거기에 나의 전부가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온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대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대.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치가 없어 보여.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 여자가 한 거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 행한 것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라. 다른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디가 나다 어디가 나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1절만 하셔. 뭐라고? 내 장례 준비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게 하느냐? 응?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천하에 다 기록되라고. 지금 예수님이 해도 한마디만 하시지. 그러면 기분 나쁜데 10마디를 하셔. 야,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까지 수고해놓고 막차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와 손을 잡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내내 뭐라 그래? 너희들은 지혜 있어라. 너희들은 뭐 열심히 연구해라. 뭐 말씀 묵상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잘해놓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마음을 못 지키니까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욕망이 빨리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 옳으시다. 나는 내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 내 율법. 하나님은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왜? 나는 내 고집을 알아요. 내가 옳다고 그러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막 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나와 상관없이 옳으시다. 이렇게 내 율법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율법을 정하지 않으면 수없는 나의 욕망들, 나의 입장들이 막 거슬러 예수님을 막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먼저 거슬리고 있잖아. 예수님 막 이렇게 호산나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들어오신 엘사람들 막 그러니까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저들이 뭐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같은 소리 하네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우리의 입지 조건이 있어. 예수님이 없어져야 우리가 다리 뻗고 지내. 우리가 더 이상 백성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해. 저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교회에 예수님을 제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자신의 욕망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는 사람은 지겨워요. 예수님을 부디기 함으로 해. 인사치를 예수 앞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려도 사랑이 안 돼. 왜? 욕망의 강을 건너야 되니까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욕망을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나의 길이 되도록, 나의 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력해도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 왜? 욕망의 강을 넘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다가갈 수가 없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가 자기를 부인이야. 그런 다음에 네가 할 일을 하래.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지.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냐? 그 생각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밀착돼서 가게 됩니다. 그때는 별로 들어갈 것도 왜 그분이 끌어가니까 나를. 근데 내 욕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끌어가는 건 머리로 아는데 내 가슴은 내 욕망대로 가죠. 그러니까 매일 작은 거 하나 하는 것도 막 힘이 들어. 예수님과 충돌을 막 이기려는 막 힘이 들어. 내가 막 좀 참아 애써야 돼. 남들은 쉽게 하는 일을 나는 애써야 된다니까요. 왜? 내 가슴은 욕망이 차지하고 있지. 머리로 한 말씀이 조금 있지. 그러니까 이 욕망이 훨씬 더 가슴을 지배하는 게 더 크니까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건 너희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야. 내 마음이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싸워야 돼. 머리와 가슴이 막 충돌을 일으켜. 그러니까 빨리 이걸 내려놓으면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뭐. 아주 쿨합니다. 근데 그게 틀릴 경우에 머리 주인 틀리고 가슴 주인 틀리면 맨날 충돌이야. 왜? 안 놓쳐. 내 욕망대로 안 놓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네가 주인이라고 해. 가슴은 네가 주인. 머리는 하나님이 주인. 가슴이 못 이기는 겁니다. 이 머리. 예.
아니 머리가 가슴을 못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나도 한다고 했는데 수없는 고난 내가 한 건 안 보여?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마다 나를 실족시켜. 난 예수님도 죄가 있는 줄 아시오. 제가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예수님이 팔아먹도록 나를 만드셨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나가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시험이 완전히 들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죽어놓고 네 마음을 지켰고 네 마음 네가 주인이잖아. 예수님 주인이야. 예. 그 입장 모르잖아. 저런 입장도 모르잖아. 예수님 입장도 모르잖아. 네 입장만 있잖아. 그냥 네 입장만.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럼 네 마음 지켜야지 네가.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게 죄책감도 없어요. 왜? 해도 예수님이 어지간해야지. 내가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여자가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행한 게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모든 복음서에 기록해서 온 천하가 알게 해라. 누가 뚜껑 열리게 할 일이 있어? 내가 한 일은 요만큼도 얘기 안 하고 이 여자만 언제 봤다고 이 여자가 무슨 그동안 헌신을 했다고 방방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예수님 안 보려고 하는 거야. 내 예수님 여기서 끝내는 거야. 이 가룟 유다가 주저 하지도 않았대요. 용기 있게 나갔대요. 팔로. 그래서 야 세상에 우리 예수님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내가 잡아줄게. 얼마 줄래요? 웬 30냥? 야 주인 한 명 뭐 그냥 종 한 명 몸값이 30냥이니까 그래 내가 30냥 주면 되냐? 오케이. 이래서 주저 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그래 조금 더 줘야지 이런 말도 없었대.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다. 왜? 꼭지가 완전히 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시험에 들어오면 그거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잠잠하고 이 여자도 여전히 잠잠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지금 바쁩니다. 여러 가지 거래하느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행한 것이 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옥을 가고 또 그 나무에 매달려 자기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배 터져 죽고 이게 가룟 유다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말씀에 근거가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나도 이때까지 오면서 시험 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세 번이나 쫓겨났으니까 굉장히 시험 들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마음을 주었어요. 목사님이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는 게 손해지. 그리고 내가 나 목사님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었고 나는 너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었다. 그런데 네가 목사님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은 네가 넘어진 거지. 목사님이 넘어져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네가 그거를 기도하지 않았고 네가 말씀을 중요시 않고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줄 것 같아.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내가 절대로. 그럴수록 내가 그때부터 내가 산기도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우리부터 산기도를 내가 10몇 년을 산기도를 했어요. 그때 내가 더 힘내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는 말씀이 있어. 근데 왜 내가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래 봐야 넘어진 결과는 내가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수없이 이기고 또 이겼어. 나는 그 목사님한테 집을 해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다도 시험이고 주의적 훈련인 거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집이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나도 전사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목사님이 집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목사님 지분을 해드릴 수 있는 막 저기 조건을 달라. 그랬더니 누가 돈이 좀 있다는 감동이 와요. 초신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돈을 빌려가지고 목사님 아파트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목사님이 휴거를 외치면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회개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회개를 보니까 나를 내쫓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들의 모든 리더를 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 지금 뭐냐 사랑의 아빠가 그때 사랑의 아빠 형을 내가 우리 집에 있었다. 근데 그가 자꾸 회사를 그만둔대. 그래서 내가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지. 목사님 차량 운전을 한대. 막 휴거 외치러 다니면서. 네, 그러려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가. 네? 절대 내 그걸 안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럼 내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시험 든 결과를 내가 먹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넘어져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상관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상급을 내가 왜 내팽개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할지라도 내 가론 유다는 꽁치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내 속은 어디 가고 저 여자가 뭐를 이제 옥합을 하나 깨니까 예수님 흥분했나 보지.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가 깨니까 비싼 걸 깨니까 예수님 그렇게 좋으셔? 그러니까 멋대로 소설을 쓰고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너무 평화시키지 말자. 그리고 남의 것을 내 멋대로 소설을 쓰지 말자. 그렇게 좋으셔? 그럼 여자는 잘해봐.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니까. 그리고 주저함도 없이 가서 팔았어요. 예수. 우리 예수님 찾죠? 얼마 줄래요? 내가 예수님 넘겨드릴게요. 내가 한번 하죠. 내가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다가 가볍게 은 30명을 말고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너희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도 넘어지면 안 돼.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가론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근데 멋대로 소설을 쓰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읽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수를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누가 주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17절 18절 시작.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전수줄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누가 제자인가? 우리 이 12 제자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3년 6개월 집중력했거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간혹 숨겨둔 병기들이 있어요. 나귀 인자, 나귀를 끌고 와라.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줬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주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또 오늘 이 여인, 그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나의 전부신 예수님이 시골에 집에 갔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 여자 주인 분명 예수님이 왔어. 또 오늘 이 식사 때 우리 성만찬 준비해라. 어디 살까요? 너 이게 뭐 가다 보면 누가 물뚱이 입는 의상 있을 거야. 야 예수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성만찬 준비하래. 네 감사하고 영광이죠.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각 하나씩 한 명씩 극소수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인인가? 몇 프로가 주인인가? 희석돼가지고 60%인가? 40%인가? 30%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예수님 언제든지 내 입맛이 안 맞으면 그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싫다는 게 아니고 미리 말씀하셔야죠. 그러려면 지금 성수도 안 됐다고요. 미리 말씀하셔야지. 그렇게는 안 하려고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말할 판이니까. 그래서 꼭 숨겨진 병기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제사.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한번 도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드러난 제사는 형편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제사, 드러난 나라의 종교와 제사 아주 형편없습니다. 드러난 열두 제사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착한 일하고 자기 전부를 들이고 욕을 파가지고 먹었어. 그런데 퍽하게 나는 어쨌든 내 할 일을 다 끝냈어요. 이 여자는 나는 니네한테 판단 드리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전부인에게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랬냐 저랬냐 해서 뭐 내가 붕괴 붙을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니네가 욕했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내 상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이 멈춰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끝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여자 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래.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해라. 이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당신이 잡수니까 준비하니까 그럼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러냐? 내 집에 가서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어서 오세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만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퍼센테이지에서 조금 더 예수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성과, 내 입장, 내 기술 때문에 예수님이 수없이 주인이 되려다가 종이 되고 예수님이 수없이 내 안에 좌정하려다가 또 내 눈치를 보는. 지금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여전히 내 눈치, 내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이 불안해하는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물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 보이는 제자, 보여지는 권위 제사,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곳에 도전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그 마리아의 모습 또 이 우리 집에 오셔서 잔치를 하라고 하신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